하지 않아도 내 삶의 행복, 이러한 말씀으로 적어봤습니다. 지지난주 울진 후폭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시던 좋은 목사님이 90세가 넘은 노구의 몸으로 우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은 6.25 동란 때 황해도 고향 산천을 떠나서 혼자 10대 후반에 이 이남 땅에 홀단신으로 내려와서 구세군에 몸을 담고 사관으로 섬기시다가 대전보건신학과를 졸업하시고 감리교 목회를 하셨는데, 제가 30년 전에 전도사 때 잠시 영덕중앙교회를 담임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목사님에게서 늘 용기를 잡아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를 잘 돌봐주셨는데, 젊은 목사님들은 늘 목사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하며 같은 지방에서 목회를 하였는데 2000년도 이제 목사님 은퇴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찾아와서 이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전도사, 이제 이 나이를 먹고 보니 하나님께서 이남 땅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데 자신은 언제나 평생을 평안한 교회는 한 번도 담임해 본 적이 없고, 찢어지고 싸우고 상처 입은 다 무너진 교회로 우리 주님 나를 보내셔서 교인들을 돌보고 또 싸매고 사랑하며 목회를 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형극의 세월을, 가시밭길을 맨발로 걸어온 세월을 살아왔는데 요즘 나이를 먹고 이북의 고향 산천 동호 형제가 너무 그립다고 하시면서 그 테이프를 틀어주시는데, 그 테이프에 무슨 노래가 나오냐면 고향이 그리워도 못 가는 신세. 이 테이프가 나오는 거야. 아니, 이분이 평상시 이런 노래를 부른 적이 본 적이 없는데,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 후에 은퇴 후에 오랫동안 이 목사님을 뵙지 못했는데, 이 목사님 은퇴 후에 70이 넘어가지고 전주 엠마오 사랑병원, 그러니까 호스피스 완화 의료기관에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원목으로 그 뒤에 건강하게 17년을 사역하시면서 교인들을 돌보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죽기 전에 이선영 목사를 다시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영주에 전주 모강교회 허광필 목사님께서 모시고 오셨는데, 지난 10년 전 사모님 세상을 떠나시고 23년 전 은퇴할 때에 교회에서 2천만 원을 해주신 거예요. 2천만 원. 그리고 평생 모은 돈이 전 재산을 다 합해보니까 5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천만 원, 5천만 원 합하니까 7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둘째 딸이 그 돈을 가져다가 서울 변두리에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하나 사놨는데, 이것이 재개발돼 가지고 32평 서울 시내 아파트를 분양받게 됐어요. 팔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7억이라는 그 돈이 되어서 아들, 딸 2억 원씩 나눠주고,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고, 통장에 그렇게 다 베풀었는데도 2억이 남아가지고 얼마 전에 저 이북에 있는 그 형제 조카들이 살아있다는 연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북에서. 그래서 이분이 2억 중에 5천만 원은 통일이 되면 그 조카들 주라고 미리 유언을 해놓고, 나머지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밥을 사시면서 지금도 잘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화려하지 않아요. 예수님 한 분 모시고 그래도 감사하고 행복했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매주 우리 교회 설교를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듣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에 저에게 말씀하시기, 이 목사 잘하고 있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전주에 돌아가신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나는 정말 화려하지 않아도 이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며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 살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오늘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잠자리에 드는데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응? 정말 내가 그 가사대로 살고 있지를 못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다음 주 추수감사절 맞이하기 전에 감사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을 저 나름대로 정해놓고 설교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주님이 볼 때에 너는 지금 감사로 가는 길에 네 마음부터 정돈하라고 이 찬양을 또 부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행복 이 찬양을 다 같이 한번 2번을 부르게요. 2번.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 은혜가 되는 저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주의 종을 믿습니다. 틀려도 괜찮으니까 이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꾹꾹 눌러서 이 찬양을 2번만 부르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사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좀 크게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인디아나 조스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시리즈 중에 최후의 성전인데 오래전에 본 적이 있는데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그 모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피를 받았던
그 성배를 찾는데 혈안이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잔에 물을 떠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전설 때문에, 그리고 이 일에 인디아나가 뛰어든 이유는 바로 이 성배를 찾으러 떠난 그 아버지가 실종됐기 때문에 그래요. 최후에 그 성배를 찾기 위해서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존슨 박사는 총에 맞아 죽어가는 아버지를 뒤로 하고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시험의 키워드는 회개하는 자는 무릎을 꿇으라는 얘기예요. 칼날이 막 날아오는 순간 무릎을 꿇은 자는 목이 달아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시험은 여호와라는 글자 그대로 알파벳이 적힌 돌판을 밟아야지, 잘못 밟았다 이거 천길남 떨어지는 거예요. 영어로 스페링을 밟아가다가 추락할 뻔했지만은 이게 히브리어라는 것을 알아내고 그대로 스페링을 밟아가니까 무사히 저 너머까지 건너갔어요. 세 번째 시험은 뭐냐면 천길랑 떨어지 건너편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는 거야. 다리가. 응?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믿고 뛰어내릴 수밖에 없다는 그 힌트. 존슨 박사는 허공에 대고 자신의 몸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다리가 없는 것을 밟았을 때 순간 발에 닿는 딱딱한 감촉, 보이지 않았던 다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보니 반대편 절벽의 무늬와 다리의 무늬가 절묘하게 일치를 이루고 있어서 그냥 봐서는 보이지 않았던 다리였습니다. 이 세 과정을 통해서 볼 때 믿는 자는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천국까지 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통과하고 이 성배가 있는 곳에 간 존슨 박사, 그리고 도로반과 슈나이더 박사도 뒤를 따릅니다. 거기는 성배를 수백 년 동안 지키고 있던 십자군들이 있었어요. 진짜 성배를 찾으려면 현명하게 골라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컵이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컵이 있어요. 유리잔, 금으로 만든 잔, 사파이어로 만든 잔, 루비로 만든 잔, 크리스탈 잔, 온갖 화려한 그런 잔들이 빛나고 있었고, 저 두퉁이에 보니까 초라한 나무로 만든 퇴색된 나무잔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모르게 해놨어요. 악인이었던 도로바는 얼른 성배를 찾아서 거기서 물을 담아 자기가 마시려고 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던 슈나이더 박사가 도로반을 대신해서 성배를 금하는 잔 중에서 가장 화려한 잔에다가 물을 떠서 줍니다. 그걸 마셔버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가짜였었어요. 그 화려한 컵에 담긴 물을 퍼마시고는 이 악인이었던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급격히 노화되어 다 죽어버리고 사람이 체가 되어 그냥 부서져버리고만, 도로반은 그 자리에 즉사하여 죽었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진짜 십자가에 흐르는 피를 받은 성배가 화려하지 않아도 목수의 잔이라는 것을 안 존슨 박사가 나무로 된 가장 초라한 잔을 고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고 테스트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를 받았던 진짜 성배였던 거예요. 곧장 물을 담아서는 아버지에게 가고 그 물을 상처에 부었더니 총에 맞아 다 죽어가던 아버지는 씻은 듯이 그 상처가 그 자리에서 깨끗하게 나왔어요. 사람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두 종류의 인생의 타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 스타일의 인생과 아벨과 셋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고대 문명이 시작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문명이라는 말은 영어로 뭡니까? 시빌리제이션이라는 말. 이 뜻은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10중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여호와 앞을 떠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가인은 당시 자기를 위한 성을 쌓았어요. 17절 말씀에 가인이 성을 쌓고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시 성이라고 해봤자 조그마한 동네 울타리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 그들만의 아방궁을 구축하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본능과 죄성에 충실한 동물적인 왕국이 건설된 것. 여기서 가인성이라는 말은 곧 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서부터 인류 문명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도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간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 성을 쌓았다는 것은 도시를 건설했다는 그러한 말과 같은 거예요. 그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한 일들이 무엇인가 오늘 강정원 목사님 읽어주셨는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창세기 4장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을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는 아다라는 그러한 후손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집. 그리고 또 그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 목축을 시작한 그 후손들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악기를 만들어가지고 불었던 음악을 시작한 사람이 그 후손 가운데 나왔고 두발가이라는 그 후손이 나왔는데 온갖 기계를 다 만드는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도시를 만들고 집을 짓고 악기를 만들고 음악을 시작했고 기계를 만들었다. 이것이 문명에 대한 인간의 욕구였던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도시를 만들고 먼저 시작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가 들어가 살만한 안정된 그런 집을 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기계를 만들고 편리하려고 가전제품들을 막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전해지고 편리해지면 여가를 즐기고 음악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예술활동을 합니다. 결과가 바로 문화를 만드는 일. 그래서 인류 문명이 시작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고도로 화려하게 발전된 문화가 무조건 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문화와 문명 속에는 악한 요소들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의 노래가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벌써 사람들이 얼마나 폐역한 행위를 하나님을 떠나서 일삼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장 19절 말씀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이며 창세기 4장 24절 말씀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위하여서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0배 이르다 하였더라. 여기 보면 축적살인과 살인사건 두 가지의 죄가 벌써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벽하게 거역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 나왔고 라멕은 바람둥이 플레이보이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피아와 같이 자신의 이권을 위해 사람 잡는 살인자의 조상이 되고 말았던 것. 여기에 나오는 가인의 후예들의 이름의 뜻을 한국말로 풀어보니까 다 그 이름이 흉악해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어둠. 자식을 낳아놓고 이름을 갖다가 어둠이라고 짓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자식의 이름이 뭐냐면 도망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의 아들, 어떻게 자기 자식을 낳아놓고 지옥의 아들이라는 뜻의 이름을 갖다가 붙여놓냐 말이에요. 응? 그들의 이름 자체가 그 시대의 죄악성과 어두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류 역사는 문명의 발달과 함께 죄악도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초롱성 소돔과 고모라도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갖 더러운 죄악이 발생하는 죄의 원실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인의 후손들 사이에서 발전이 되었어요. 이렇게 눈부신 물질 문명의 발전이 더욱 더럽고 추잡한 죄악으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을 위한 아방궁을 지었다는 것이 오늘 문명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만들어내는 모든 발전된 문명의 자기성에서 날이 갈수록 인간은 화려해지는 것 같지만은 불행의 씨앗을 퍼뜨리고 있다. 인간과 쥐의 유전자를 검사해봤습니다. 이미 99%는 인간과 쥐의 유전자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하고도 비슷하다. 그러나 사람과 돼지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욕망을 위해서 사는 영적인 면을 상실해버리면 결국 개나 돼지나 쥐나 그 신세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인간은 동물보다 더 비열한 존재. 동물의 세계에서는 강간이라는 것이 없어요. 자기 동족을 죽이기 위해서 비겁하게 무기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한 끼 먹을 양식을 사냥하지 1년 후를 위해서 10년 후를 위해서 비축하기 위한 사냥은 절대로 동물의 세계에서는 하지 않는 일. 응? 생명이 되기를, 영적인 사람이 되기를 사람이 포기하면 결국에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고 만다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당신은 생명입니까? 짐승 같은 인간입니까? 아,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생명이냐고 짐승 같은 인간, 이런 질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가인의 후손이 아닌 다른 씨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른 씨가 바로 여자의 후손, 이 씨를 이어가는 씨를 말하는 것인데, 이후로 성경에는 씨라는 말이 특별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5절 말씀,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아내가 애를 낳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애가 들어서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내 씨가 복이 있도다. 여자가 애를 낳는 것 같지만 내 씨가 복이 있도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표현했다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장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로마서 9장 29절 말씀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수동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이 같았으리라. 함과 같으리라.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은 여호와 앞을 떠난 존재들이라는 얘기야. 17절 16절 말씀에 보니까 셋의 씨의 줄기는 따라다합사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26절 말씀.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떠나 어둠과 절망을 주고 있지만 다른 씨, 구원의 씨를 이어갈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이 세상에 희망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다는 창세기 4장 25절 말씀에요.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 또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선택받은 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심령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영적인 그 셋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성도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셋이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 에노스라 불렀습니다. 에노스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대단한 존재 같아도 그냥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러한 이름을 지은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 셋 또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사람들이 왜 교만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또한 안 믿습니까? 자기가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망각해버렸어요. 잘났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인간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거두어가시면 흙처럼 무너지는 인생인 것을 모르고 짧은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진토임을 깨닫는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그때부터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너의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육체가 이 땅에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배의 시작임을 이 아침에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기 시작, 희망이 넘치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지고 화를 내고 가인처럼 짜증을 내요. 예배의 성공이 마음의 성공이요, 가정과 삶의 성공이요, 인생의 성공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일생 예배에 성공하는 그러한 아벨과 같은 색과 같은 심령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아벨은 승리했고 가인은 실패했습니까? 이 말씀을 정리해드려요. 그 이유를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계심이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드리는 모든 양과 가축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이 믿어지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고 그 제물을 흠양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도 믿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아멘.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믿어지면 다음 주 추수감사절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복을 받는 예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크게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습니다. 그게 아벨의 예배야. 이것이 예배예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것도 자기가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가?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는 거예요. 가인은 밭에 한 모서리에 있는 곡식 그냥 툭 풀어가지고 낫질해가지고 없을 것을 갖다가 썩어질 것을 갖다가 갖다 버려야 될 것을 갖다가 찌끄레기를 갖다가 제단 앞에 그냥 탁 던져놨어요.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가인과 아벨의 영화를 보면 가인이 곡식을 하나 가지고 와서 제단에 두었다가 아까운 생각에 그것도 빼가지고 반나를 갖다가 거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모든 것이 아까워진 거예요. 그러나 동생 아벨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기르던 양들 중에 제일 살찌고 기름지고 윤택한 양의 첫 새끼를 구별해 놨다가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바칩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상 같은 말씀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등불임을 여러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것은 다 귀중히 여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은 다 귀중한 것이다. 크게 아멘. 성전이 귀하고 성경이 귀하고 예배가 귀하게 생각돼야 돼.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가장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실력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내 자식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귀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예배하라는 얘기야. 어떤 분의 간증이에요. 조금 길어져도 이해하세요. 부모님과 아내는 믿음 생활을 잘했는데 자기는 농땡이 교인이었습니다.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꿈을 꿨어요. 예수께서 재림하시자 아버지와 어머니 아내가 쭉 하늘로 휴거돼서 올라갑니다. 근데 자기는 올라가지 못하더라니. 그래서 아이고 어떻게 하나 나는 어떻게 하나 막 울다가 깨니까 꿈이더라는 얘기야. 근데 옆에 있어야 될 아내가 없어요. 혹시나 하고 부모님 방에 가고 있고 부모님도 없어요. 아이고 모두 하늘로 올라가고 나만 남았구나 하고 나는 망했네. 그러니까 겁이 나서 교회로 달려갔더니 교인들은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에 아버지 어머니 아내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더라는 얘기야. 휴, 현실이 아니구나. 혼쭐난 그는 그 후로 1등 선도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것을 깨달아 남은 생애가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삶의 타입이 변해야 돼. 가인 같은 심령은 오늘부터 회개하고 아벨 타입의 인생으로 바꿔가야 돼.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7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 말씀의 원어는 뭡니까?
내가 의를 행했으면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내가 의를 행했으면 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는가? 응?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의 의인이라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도 아벨을 갖다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21장 27절 말씀에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가증하다는 얘기야. 응? 결국 재물과 그 재물을 바친 사람은 본격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드린 재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이 드리는 재물을 받지 않으셨다. 아벨도 예물을 드리고 가인도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다. 이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에서는 무엇입니까? 아벨이 의를 가지고 예배를 했더니 성령의 불이 내려가지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다 불태워버리고 가인의 재물은 돌아보지도 않고 불도 붙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인과 아벨이 함께 불을 피워 재물을 살았는데 가인의 재물이 타는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다 흩어져버리고 말았어. 땅이 삼켜버렸어. 그러나 아벨의 재물은 타는 연기가 구름기둥처럼 하늘로 쭉 올라가더라니. 제가 가인과 아벨의 영화를 보니 아벨과 가인이 같은 예배를 하는데 아벨이 드리는 재물이 연기는 구름 기둥처럼 하늘로 쫙 올라갔어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그것을 보며 아벨이 기뻐서 찬송하며 행복해합니다. 근데 가인은 드리는 예물이 연기는 땅에 퍼질 뿐이 아니라 가인이 있는 곳에 다 에워싸니까 막 눈물이 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매워가지고 기침만 할 뿐이에요. 이 세상에는 정욕을 따라 사는 가인의 후손들이 지금도 가인 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따라합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그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세세 후손이 영주교회에 살고 있다. 그게 아멘. 그게 바로 나다. 그게 바로 나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조금 더 해. 괴테 파우스트를 보면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방황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인지 모르고 고민합니다. 허무함과 허탈감에 빠져 걷잡을 수 없는 파우스트는 자살하려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교회 종소리가 울리는데 땡, 땡, 땡 신령한 소리였어요. 머리로 듣는 소리가 아니라 가슴에 울리는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파우스트는 영혼을 깨우며 나를 부르는 하나님의 소리임을 즉시 알아차렸어요. 찬송이 들렸어요.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런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얻었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 하나님께 나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에게 절망을 이겨낼 힘을 오늘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현대인은 나름대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인처럼 유리하고 방황합니다. 어린이부터 노인 세대까지 모든 계층이 방황하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시대. 내가 누구인가 어디로 가야 하나? 그래서 현대인들의 제일 무서운 병은 모르는 병이야. 잠이 오지 않는데 왜 잠이 안 오는지 본인도 몰라. 전문가도 몰라. 집이 싫은데 왜 이 집구석이 싫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숙자가 많아요. 돈이 많은 노숙자도 많아요. 집 밖에서 사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아프기는 분명히 아픈데 왜 아픈지, 어디에 병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도 병을 모르는 환자가 무지익수로 많아요. 살기 싫은 사람이 많아요. 이유가 없어. 살기 싫고 의욕이 없어. 잠도 안 오고 우울한데 왜 그런지 모른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모르고 죽는 거야. 죽어서 문제가 해결되면 다 혀 깨물고 죽어버리지. 모르고 죽는 거야. 공부가 싫고 집이 있으러 말 안 듣고 가출하는 자식들도 많아. 그 이유를 몰라. 이렇게 부모 시대에는 끊일 데도 없어가지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힘들게 해가지고 잘 길러놨는데 아니 네가 뭐가 부족하게 해가지고 그래. 몰라. 가출하는 거야. 남편이 싫고 아내가 싫어서 겉도는 부부들도 많아요. 왜 그런지 모릅니다.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전문가도 몰라. 몰라병이에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방황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일을 하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사는지 모르고 헤매는 인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을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 인간의 방황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면 일도 공부도 살림도 봉사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찾는다는 얘기요. 신령과 진정으로 다음 주에 예배할 수 있도록 감사로 가는 길목에서 오늘 주의 종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기를 원하는 거예요. 2022년도니까 더 세련된 예배를 드리자. 더 세련된 행사를 하자. 다 필요 없어. 하나님께 예배 한 번만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도. 아멘. 크게 아멘. 우리 하나님 좋아하신다. 전에는 사람들이 예배하러 예루살렘까지 멀어먼 길을 보따리 싸가지고 왔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후에는 예배드려야 할 곳이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어느 곳이든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죽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기가 막히게 찾아오신다는 거요.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군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배자와 그 삶 전체와 함께 하시기를 오늘도 원하신다. 화려하지 않아도 오늘 다시 한번 제목을 돌아가 바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따라서 할 거 없어.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택받은 구원의 씨가 되었음을 행복으로 여기며 앞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찬양 한번 다시 한번 부를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화려하게 한번 살아보아라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비록 내 인생이 나의 삶이 지금